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승리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시니 사랑하고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오후는 세계적인 드럼 연주자 리노가 와서 간증 및 드럼 연주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월 17일 날 강원도에 있는 3개 지방회가 다 청년들이 참석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때 드러머 리노가 와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성령 집회의 첫날 오늘 오후 2시에는 드러머 리노를 우리가 초청해서 그래서 간증도 듣고 드럼 연주를. 드러머 리노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학생, 청년들 같이 여러분 자녀들 같이 와서 들으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학생, 청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미안합니다. 근데 자 오늘만 좀 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간에 나게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를 꼭 받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여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내 감정, 내 형편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가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모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 하는 일들이 모두 천국을 맛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 그 직장 안에서 바로 그를 통하여 천국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원주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당지 있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그 옆에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아파트에 목사님 원하는 것을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임시로 지어진 집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꾸며 놓았다가 얼마 안 가서 허물어 버릴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라고 하여서 대충 짓지 않고 정말 잘 지어 놓았습니다. 구조도 연구를 많이 하여서 살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설계한 최신 모델입니다. 자재도 최고급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가구도 아주 좋은 곳으로만 들어놓았습니다. 그 집에 살라고 하면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에 들뜨고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천국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불행한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모델 하우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천국을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18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려면 구속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들어있는 편지였습니다.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의사가 몇 주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관리인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꽃을 준다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아무 대답 없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꽃다발을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 반가운 기뻐하는 얼굴 보니까 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며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지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가장 바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얼굴은 믿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기에 얼굴이 빛이 나고 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불물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쁨의 근원을 세상적인 것에 변하는 환경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해야지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어 삶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우울증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의 치료약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에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금성, 철벽, 여리고성을 손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파죽지세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이없게도 아주 작은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큰 문제들 앞에서도 겁없이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를 보면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너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나의 온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몸이 약동하고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강렬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가 가장 예민한 시간이고 가장 강렬한 시간이고요, 가장 자신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구의 의미가 뭘까요? 간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목하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어려움 나가는 것, 내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건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을 이기는 최고의 약은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낫을 벽을 향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하나님은 자연계까지도 움직여서 그의 응답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가 캐나다 퀘벡에 갈 때의 일입니다. 그가 탄 배가 뉴펀들랜드에 왔을 때에 짙은 안개로 22시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짙은 안개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벽이, 어떤 암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 목사는 선장을 찾아가서 토요일까지 여한 일이 있어도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난처한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이토록 짙은데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 목사는 그렇다면 기관실로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다 선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22시간이나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하는 말이 모릅니다. 나는 안개의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꼼짝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뮬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 농도의 짙은 것을 모릅니다. 단지 나의 삶을 조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선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관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관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이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믿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잠시 후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밀러 목사님은 퀘벡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약합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에 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줄 줄 믿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 가운데 참 저에게 큰 은혜를 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자여 사회운동가로 살았던 최규철 교장 선생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론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조합인 성십자조합을 만든 분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이 그가 사고 전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사진은 사고를 만난 후의 사진입니다. 그는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폭발 사고로 인해서 흉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신 50%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길을 잃고 한쪽 눈을 멀고 녹아내린 손은 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 2년간 자신을 간호하다 몸이 쇠약해서 세상을 떠난 아내, 끝없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내가 이 몸 가지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통증이 있고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내 아내도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자.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자.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사한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비록 기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 듣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추운 겨울에도 기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피고로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그는 일평생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십자조합 일을 계속했고 사랑의 장기기중본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목욕시키고 빨래도 해주고 마을 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마다
소록되어 있는 모든 환자들은 그를 기쁨으로 반기면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고,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물론 그 얼굴이나 한센병 환자들의 얼굴이나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 유머가 있는 그 모습에 모두가 반기면서 우리가 오늘도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함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도시 아이들을 위해서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살다가 70세 일기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두밀리 자연학교 체계출 교장 선생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기쁨은 삶의 감격에서 오고, 삶의 감격은 반드시 은혜요 은총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도 네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심장도, 부모도, 자식도, 공기도, 햇볕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너무 소중해서 뭐 하나 값을 주고 사거나 내 재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거저 받았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평상보다도 아주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얼굴 보니까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제 차가 미끄러져서 그래서 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도 이렇게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도 별로 손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도 돌아오시는 게 차 사고 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예배를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차 사고 당한 네가 감사였다면 예배를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야말로 하나님께 더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잘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범세 우리는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바네 깁스 박사가 그가 쓴 행복한 하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과 감사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감사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기도 중에 감사헌금을 정하고 기쁨으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화를 들었지만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보면요,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수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라는데 그들은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도리어 건강한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자기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삶의 원망 불평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텐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 생활에 큰 복을 받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기도 가서 갑자기 잠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천국이 너무도 좋아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돼 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심령들 병원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